함께 오신 말씀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아멘. 네, 인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 네, 예수님의 은혜가 평강에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 오늘 본문을 토대로 새 사람의 삶, 새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며칠을 좀 살펴볼 텐데요. 새 사람의 삶, 로마서 6장의 전체 주제가 새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어제까지 살펴봤던 것이 새 사람, 그러니까 중생한 백성, 거듭난 백성, 이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한 백성, 그렇게 해서 예수님과 결혼한 백성, 예수님과 연합한 백성,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교리를 설명한 거예요. 교리. 이런 거구나. 우리 하나님 백성이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과 연합됨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 40년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해서 우리가 광야 같은 이 땅을 지내지만 결국은 하나님 백성, 천국 백성으로 천국에 가는구나. 자, 이것을 쭉 설명한 것이 로마서 6장 1절부터 13절, 11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므로, 천국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것을 적용하는 것이 12절부터 14절이에요. 새 사람은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 죄로부터 해방되고 자유를 얻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설명하는 것이 이제 적용하는 겁니다. 적용.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신분증, 우리 주민등록증이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천국 시민이에요. 천국 시민. 그러니까 미국 시민권자,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안에 성령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고, 그래서 천국 시민권을 줘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거 하나님께 도로 뺏거나 그러지 않으세요. 믿습니까? 그걸 성도의 견인이 하나님 끝까지 끌어가셔요. 중요한 게 이제 거기서 믿음이 있냐, 이제 그냥 지적인 수준, 지적인 동의. 예수님께 2000년 전에 돌아가셨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그건 알았단 말이에요. 이 지적인 수준에서, 지적인 동의 수준에서 그냥 받아들이고 이거 난 해방됐다 이런 건 아니고, 지적인 동의가 중요하죠. 동의하고 여기 이제 단순하게 지적인 어떤 이지적인 동의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고 전인격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전인격. 인격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 이 세 가지가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사랑할 때, 어떤 남자를 사랑하고 어떤 여자를 사랑할 때 우리가 인격을 다해 사랑하잖아요. 지적으로 딱 판단을 했어요. 저 정도면 좋겠다. 저 정도의 남자면 내가 인생을 함께해도 되겠다. 저 정도의 여성이라면 내가 인생을 반려자로 삼아서 함께해도 되겠다. 판단을 섰단 말이에요. 여기 딱 판단이 서는 순간 마음이, 감정이 동하잖아요. 좋아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결단하는 결단, 의지적으로 그래, 내가 저 여성과 저 남성과 함께하겠다 결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예수님을 그렇게 알고 좋아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겠다. 내가 오직 주님을 말씀을, 이 진리의 말씀으로 받겠다. 전인격적으로 사랑하면서 딱 붙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된 사람들은 신분 자체는 천국 시민인데 이중국적자라고 말하면 이게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이중국적자.
자, 그러니까 신부는 천국 백성인데, 천국 시민인데, 아직도 이 땅에 또 시민권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아직 몸을 입고 있고, 우리가 천국까지 못 갔잖아요. 완벽하게 들어가는 상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직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또 이 땅의 시민권자입니다. 이중국적자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인 거예요. 한편에서는 우리가 의인이기도 하고, 우리의 신부는 또 죄인이기도 하고 이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광야 40년 동안,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세 사람의 삶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사람의 삶, 첫 번째,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삶이다.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삶이다. 12절 초문부를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아멘.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삶이다. 죄가 지배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원어 뜻이 군림하다. 죄가 군림을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 다음에 지배하다는 뜻은 왕처럼 행동하다 하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죄가 우리를 왕처럼 우리 가운데서 행동하고, 죄가 군림하고 이렇게 하지 못하게 하라 하는 거예요. 다시 또 말씀드리면 우리는 애굽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더 이상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바로에게 지배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그렇죠. 나와버렸어요. 해방됐어요. 다시 그쪽으로 들어가서 너네 광야로 나가지 마. 그리고 가나안 땅 가지 마. 예를 들어 출애굽을 해버렸는데 바로 왕이 그렇게 막 명령하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해서 무서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 왕은 누구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신데 바로의 왕이 을러대고 막 노려보면서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뭐 죽는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냥 몰라서 그런다. 몰라서 정확하게 이 구도를 잘 모르니까 웃기고 있네. 웃기고 있네. 그래버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싹 정리해버리시요 그냥.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놀랐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의 피가 수혈이 된다 이렇게도 표현해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제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됨을 통해서 거절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자, 그런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그래서 청교도 존 오웬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청교도 형태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청교도 1세대. 존 칼빈에 의해서 쭉 기독주의 신앙이 내려오고 청교도 1세대 사람으로서 청교도 형태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학자고 옥스포드 대학교의 총장이었고 그리고 그 올리버 크로멜의 청교도 혁명을 진행했을 때 거기서 군목이었고 그런 거예요. 이분이 이제 죄죽인교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깨닫고 책을 써요. 죄죽인교리.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죄를 죽이는 겁니다. 가나안 정복전쟁에서 정복전쟁을 펼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sanctification이라고 해서 죄를 죽이는 것입니다. vivification, 그 죽이는 방법은 뭐냐면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겁니다. 우리 안에 은혜를 살리는 거예요. 은혜를 살려서 그 은혜가 죄를 죽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방편이 뭡니까? 은혜의 방편 세 가지. 은혜의 방편 세 가지.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은혜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 기도, 말씀, 성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충만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충만히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성례 이제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예배죠. 예배.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기도를 통해서 충만히 받고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은혜가 충만하면 죄에 대한 욕망이 현격하게 죽어요. 우리 죄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꽉 채움을 통해서 죄를 죽여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비비케이션. 그래서 세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자, 죄가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삶이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보면요. 세 사람의 삶 두 번째. 자,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않는 삶이다.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않는 삶. 자, 다시 한번 1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아멘.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자, 몸의 사욕. 이 사욕이라고 하는 말은 정욕, 그 다음에 욕망, 그 다음에 갈망,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악에 대한 욕망이, 죄악에 대한 욕망과 죄에 대한 갈망과 죄에 대해서 그 정욕을 갖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순종하거나 여기에 따르지 마라. 그러니까 또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안에 역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세상 친화적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사모하고 천국을 사모하지만 우리 죄는 또 세상 편한 걸 좋아하고 세상적인 것들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사욕과 욕심과 정욕에 순종하지 말라, 따르지 말라.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그것을 따르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예수님의 피가 수혈되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전이에요. 성령의 전이에요. 우리 몸이. 그래서 자, 우리가 은혜로 죄를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늘 깨어서 기도 생활하고, 그죠? 예배 생활하고,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이렇게. 그러면 죄에 대한 욕망과 죄에 대한 어떤 소원과 죄에 대한 사모함이 현격하게 죽는다. 은혜가 막 살아요. 은혜가 충만히 살아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의 불이. 자, 세 사람의 삶은 바로 그런 삶이다. 죄가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삶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않는 삶이다.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사람의 삶은 자, 우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 우리의 지체를 죄의 무기로 내주지 않는 삶이다. 13절 초반부를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아멘. 너희 지체를 죄의 무기로 내주지 말라. 그러니까 역시 이제 이 무기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죠. 병기, 흉기. 우리 지체가, 그러니까 우리 지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손, 발, 이게 지체죠. 눈, 이런 것도 지체고.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손으로 죄짓고, 발로 죄짓고, 눈으로 죄짓고, 생각으로 죄짓고, 뭐 이런 것들 있죠. 사단이 막 역사한단 말이에요. 이것도 죄짓지 말라. 불순종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에서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빼버리라는 거예요. 네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오른눈이 죄를 지으면 빼버리라는 거예요. 손이 죄를 지으면 찍어버리라. 얼마나 무섭네. 그리고 진짜로 만약에 그렇게 해서 우리 죄 지을 때마다 그렇게 막 빼버리고 찍어버리고 막 이러면 나만 하는 게 있을까요? 이것은 이 말뜻은 예수님께서 그러한 정신 자세로 정말 뭡니까? 각오를 가지고 싸우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각오가 싸워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죄의 노예였어요. 죄의 노예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애굽왕 바로가 일을 시키면은 그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노예 상태. 그런데 우리가 벗어나서 출애굽의 합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죄와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군사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군사가 됐어요. 군사. 그래서 우리가 죄에게 순종하면 우리 지체가 눈이라든지 손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체 이런 것들을 죄의 무기로 내주게 되면 흉기가 되어버려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죄한테 그냥 그렇게 순종하면서 불의의 무기로 강도의 흉기가 되면 되겠습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를 보는데요. 세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거. 자, 여러분들 이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한테 새 사람 된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명령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일을 시킬 때 아이들한테도 어떤 일을 시킬 때 할 수 있는 일을 시키잖아요. 우리 성민이 성훈이한테 제가 일을 시키면서 얘네들이 운전을 못하는데 저기 운전하고 가서 어디 가가지고 좀 사와 이렇게 말을 안 한단 말이에요. 운전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할 수 없는 일을 제가 시키지 않죠. 밥 좀 차려라, 반찬 좀 꺼내와라 이런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여기 정리 좀 해라 이런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시키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그런 능력이 와버렸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임하시고 저와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권세로 사단을 몰아내고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달라져 버렸어요 그냥. 자, 세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자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죄가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삶이다. 두 번째,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않는 삶이다. 세 번째, 죄에게 무기로 내주지 않는 삶이다. 이게 세 사람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전쟁에 우리가 이제 딱 들어왔어요. 그래서 교회, 몸 대신 교회를 세우고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그죠?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들 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